해피 뉴 이어 2021년도 새해를 축하드립니다. 오늘 신년 말씀 1강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2021년도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물의 으뜸이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은 골로새서 1장이고요. 요절은 18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신년 말씀으로 우리 UBF 방향이 골로새서 말씀을 나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주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풍성함과 충만함과 넉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한테 관심을 가질 때 우리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코로나 환경이라도 우리는 되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다면 코로나가 해결되고 또 경제적으로 넉넉해도 우리 마음은 아주 빈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서로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에게 편지합니다. 골로새 성도를 한마디로 신실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로가 개척했어요. 그런데 에바브로도 신실한 사람이라고 뒤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신실한 그 에바브로가 개척했을 때 골로새 성도들도 신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도 신실했고요. 또 바울이 믿는 예수님도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도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우리 인간이 메시아를 받을 만한 자격이 못 됐거든요. 너무 제약되었습니다. 그래도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또 그 약속을 지킬 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야 되는 너무나 끔찍한 것이었거든요. 그래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우리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도 신실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당시에 성도들 하면 골로새 성도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아주 그 신실한 사람과 성도는 동일어처럼 쓰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초기에 기독교가 전파되었을 때 그 성도들이 그렇게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남대문에서 어떤 분이 장사를 하시는데 손님이 와서 이 저울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좀 양이 적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물건을 파시는 그 판매하시는 분이 그럼 옆집 가서 한번 똑같이 재보세요. 그 집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절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옆집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신실한 사람이 동일어로 우리나라도 초기에 쓰이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희생이 있어도 약속을 지키는, 또 상대방이 어떤 잘못을 할지라도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소망에서 나오는 믿음과 사랑.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사도 바울은 대부분 편지를 쓸 때 먼저 감사함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죠. 근데 감사 제목이 아주 단순한 겁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이 있었고요. 또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랑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눈에 보이는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특이한 것은 이러한 사랑과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하나요? 그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둘 때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늘에 갈 수 있는 길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늘에 소망을 쌓아둘 때 우리가 형제들에게 조금 손해가 될지라도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손해가 나지만 하늘에 그 소망이 쌓이고 또 하늘까지 그 물질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면은 그 현실에서 탐심이 많이 없어지죠. 이렇게 우리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죽을 때 사실은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데 물질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쌓아둘 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사랑도 생기게 됩니다. 근데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는 것은 언제부터 생겼나요? 복음을 들은 그날부터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었다겠습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쌓아두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건강하게 살고 그것도 있지만 그거는 부수적인 것이고 근극적인 것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면서부터 그때부터 성도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 변나영 목사님의 그 믿음 정말 인해서 감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영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늘의 소망이 되게 분명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다임 목자와 같이 둘이 맞벌이를 하면서 또 두 명의 자녀를 돌보면서도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되게 기쁘게 하루하루를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하나 간증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분으로부터 좀 물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딱 받고 나서 기도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좀 이렇게 전혀 수입이 없으신 어떤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그대로 그분에게 다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또 신기한 것은 그때 하늘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생기고 또 며칠 지나서 제가 보낸 그 돈의 3배를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랑해서 서로 나누어주고 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그 소망도 쌓아주고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시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소서.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조금 어렵죠? 그렇지만 이게 아주 단순한 겁니다. 이 내용은 이제 감사하고 나서 좀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좀 채워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울 때 세 가지 좋은 점이 있다고 했어요.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고,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게 되고, 또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기쁨으로 그것을 참고 견딜 수가 있게 되고, 또 삶 속에서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현실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그거를 잘 참고 견뎌서 오히려 감사가 생기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되고, 그 고난을 기쁨으로 참을 수 있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그 13절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건 죄거든요. 특히 죄 중에서도 탐욕의 죄가 굉장히 방해됩니다. 또 교만이 방해될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되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정말 자충우돌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교만과 탐심을 회개했을 때 빛의 나라로 옮겨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선한 일을 위해서 힘쓰게 되는, 또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고난을 받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에 눈이 멀으면 하나님의 뜻이 안 보여요. 내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항상 이거를 따지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이런 것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손해봐도 좋다, 희생해도 좋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행할 때, 또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고난에서도 우리는 열매를 맺고, 또 기쁨으로 참을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로 많이 어렵죠. 그러나 이 코로나 시대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넉넉히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통해서 우리 교회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을 깨달으면 넉넉히 그를 견딜 수 있죠. 또 우리 개인적으로 만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수석목자 어머니가 이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 고아목자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이거 벼룩의 간을 빼먹죠. 어떻게 이 전세금을 받을 수 없단 말인가? 안타까워서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또 본인들도 기도 많이 하셨죠. 그러나 실제 현실적으로 보면은 정말 전세금 받을 확률이 거의 없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더 물질의 탐심을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못 받아도 좋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두 가정 다 물질을 100% 받았습니다. 예,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으면 그 고난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 15절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 바울은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또 만물과 교회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소개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상이란 말은 아이콘이라는 거거든요. 아이콘은 왜 이렇게 컴퓨터 이런 데 보면은 바탕화면에 한글 2010 이렇게 아이콘이 뜨잖아요. 그래, 그걸 딱 누르면 그 한글에 대한 기능이 다 그 속에 전부가 들어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아이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콘.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알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충분히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뭐 천사 숭배를 통해서 또는 어떤 신비한 계시를 통해서 또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다가 이렇게 빗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렇게 하나님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육신을 입고 오셨다가 지금 이렇게 하늘로 가시고 없어지셨죠. 근데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도들을 보면은 성도들도 예수님의 아이콘인 거예요. 성도를 보면은 예수님의 이미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예수님의 아이콘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하면은 저를 보세요. 저를 보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말은 못할지라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예수님의 아이콘으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번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 16절에서 17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만물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만물에는 예수님의 그런 신성이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만물 자체가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물을 통해서 신비로우신 예수님을 알 수 있고 또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물은 예수님의 그 신비로움이 나타난 건데 만물 자체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만물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높은 산이라든지 특히 이스라엘은 이제 나무가 없으니까 푸른 나무라든지 큰 강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가서 거기서 그걸 신처럼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피조물이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알면 되는 거거든요. 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그 피조물들이 또 창조된 거 있습니다. 또 많은 학문들도 있어요. 또 의학이라든지 우리가 심리학이라든지 또 과학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 있죠. 그런 것도 예수님에게서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그 만물의 원리를 연구하는 것, 그런 것이 과학과 의학과 심리학이고 인문학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더 예수님께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한테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만드신 그냥 의학이나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또는 과학이나 그 자체를 하나님처럼 또는 물질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나님처럼 그 안에서 무슨 답을 구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점점 더 목마르게 되고 더 갈증나게 되고 더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그랬죠. 우리 그 마음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자 하니까 5명의 남편과 이혼하고 또 다른 남편과 결혼했는데도 그 마음에 만족이 없고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을 때 그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었고
참 만족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도 제가 좀 죄송스럽지만 하나 간증한다면, 저 정말 대학교 때 성적도 안 좋고 또 그렇게 공부도 잘 못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 믿었을 때 하나님이 많은 지혜를 주셔서 제가 가르친 학생들 중에 서울대, 의대나 법대에 들어간 학생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서울대 그 논술 문제 보면 제 머리로 풀 수 없는 문제거든요. 서울대 들어가는 애들은 머리 자체가 좀 달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제가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또 주셨습니다. 또 저는 뭐 석사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지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또 제가 말씀을 가르친 저희 제자들 가운데 많은 박사님들이 나와서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사님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의 원천이고 또 모든 만족과 그 행복을 주시는 그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 18, 19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시니 그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으뜸이 되신다, 중심이 되신다, 또는 생명이 되신다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의 모든 사람들은 머리가 아니에요. 교회를 이루는 몸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몸의 하나의 지체로서 평등합니다. 그렇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머리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예수님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생명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 되게 할 수 있나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때, 그러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인이 될 때 교회가 교회되고 또 교회가 성장하고 또 교회가 풍성해질 수가 있고, 가장 좋은 교회, 가장 아름다운 교회, 가장 멋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게 행복한 거거든요. 좋은 교회를 만날 때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나요? 우리가 만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들어야 돼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항상 고백하고 우리가 머리가 되려고 하는 것을 항상 회개하고, 아무도 머리가 되지 못하게 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머리가 되게 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섯째,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서라.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또 하나님과 그 만물, 인간과 만물, 인간과 인간, 모든 것을 화목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모두가 화목하고,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 또 자연과도 이렇게 친화하게, 자연을 우리가 파괴하지 않고 자연을 잘 이렇게 보살피고 관리하며 살고, 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이면서 모두가 세계가 다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할 뿐 아니라 이제 우리 성도들은 점점 더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거룩한 자로 성장하게, 우리를 성화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화목함과 성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23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친히 난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믿음에 거하라겠죠. 믿음에 거하라는 것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지속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한 번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믿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그 믿음에 굳게 서라겠습니다. 그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바위에 집을 짓듯이 이렇게 작은 일이라도 그 믿음을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작은 일이라도 실천할 때 그러면 우리가 점점 더 화목해지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바울 24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했어요. 그 예수님이 다 감당한 복음의 고난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고난을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아주 좋은 약, 생명을 살리는 그 약을, 신비로운 블로츠 같은 약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약을 먹지를 모르고 또 약의 효능도 몰라요. 그러면 내가 먼저 먹고 맛을 본 사람이 또 그 생명의 약의 효능을 맛본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죠. 그게 수고가 되겠죠. 그죠? 그게 남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완성한 복음을 전하는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25절에서 29절에 보면 조금 더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너희 속에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길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영광의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광은 지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영광의 소망인 그 예수님 안에서 충만한 삶을 바울은 누리고 있는데 자기만 누릴 뿐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도 그 영광의 소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 너무 좋으신 분이죠. 우리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현재 우리 마음속에서 영광을 충만하게 누리고 우리 앞에서 배운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교회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우리가 만물의 풍성함, 지혜의 풍성함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물질의 풍성함도 우리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예수님인데 나 혼자 누려서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속에서 성령님도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우리도 힘을 다해서 수고를 해야겠습니다. 이 너무 좋은 약을 나 혼자만 먹고 나 혼자만 천국 간다고 하는 건 정말 이기적인 거죠. 잘못된 거죠. 우리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소원을 따라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마가 목자님 보면서 너무 감사가 생깁니다. 마가 목자님이 지난주에 자기 할머니에게, 작은 할머니에게 영접 기도를 시켰대요. 그리고 할머니가 예수님을 영접 기도하고 시원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라서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그 복음을 전하고 나서 마가 목사님도 너무 기쁘고 감사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올해 5명, 복음을 전할 사람 5명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목동들은 3명 이상 이렇게 복음을 전할 사람들 기도하고 꾸준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그 영광스러움, 풍성함,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되게 풍성한 삶을 누릴 뿐 아니라 또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힘써서 전하면은 그것이 더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올 한 해 2021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2021년 우리 골로새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예수님 안에 또 만물의 으뜸이 있고, 또 예수님 안에 교회의 머리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충만함을 누릴 뿐 아니라 이 충만함을 전하는 가운데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2021년 정말 새해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